1월이니까 아직도 유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또 해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가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동양에서는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서 현세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한 거지가 죽은 정승보다 1000배나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서양은 또 축복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보다 더 고상합니다. 그것은 카이오스라는 리디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룩한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영향력들을 다 내서 나는 늘 최고의 행복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솔론이라는 현자가 만나서 이렇게 그분을 오히려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눈 위에 흙이 덮이기까지는 내가 복받았다 말하지 말아라.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하라. 서양 역사가 그런 관점에서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계속 쓰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우리 한국은 참 예민합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의 아이들 압사 문제도 지금도 우리가 병을 앓듯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한 배우가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온히 죽음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의신이라는 MD 앤더슨 휴스턴에 유명한 세계적인 암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의사 김의신 장로님, 이분이 한국 와서 강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한국 크리스찬들과 미국 크리스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죽음에서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어버리는데요. 그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입원해서 어디 도울 것 없는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쫓아가서 자기도 힘들지만 물건을 들여다 준다든지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밀어준다든지 또 병원에서 계속 큰 수술하기 때문에 붕대를 이렇게 의사 손에 집어넣기 좋을 정도로 말아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데요.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모든 생각을 성경의 기초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갑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 아침 일부부터 와서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고백하는 고백을 보고 돼가는구나. 내가 존경하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큐티 했는데 거의 잘 익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직도 내 인생의 완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목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계시록입니다. 큰 소리가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누구도 그 소리에는 귀를 막을 수 없는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록하라. 큰 소리가 나서 해야 될 것이 기록하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수준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젯밤에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했다, 꿈속에 뭐 봤다, 내가 환상 중에 뭐 봤다, 이런 분들이 참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나같이 멍청한 놈한테 늘 잊어먹고 또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못 담고 왜곡하는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면 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오후가 되면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서북쪽으로 가라는지 동북쪽으로 가라는지 또 헷갈려요. 하여튼 심지어는 우리 손주들이 오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어린 순서대로 수저 젓갈을 이렇게 놔주는데 나는 올 때마다 틀려요. 하여튼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머저리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게 말했다면 날마다 헷갈릴 텐데 기록으로 딱 주니까 이제 찾아보고, 또 더 연구하고 싶으면 이것 갖고 또 다른 참조될 책도 보고,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니까 다시 들어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지, 또 잊으니까 또 참 기록으로 주신 홍정길이 수준에 맞춰서 성경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시침 떼지 마세요.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니, 죽음마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13년, 이제 14년 됐군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지금 500원짜리 동전 동그랗게 잘생긴 종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폐에는 종양이 있고요. 또 섬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역류성 위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목소리가 많이 쓰면 아픕니다. 인후염이 생겼습니다. 당뇨는 지금 30년에서 40년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요즘은 가끔 고혈압도 와서 머리를 어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암 선고받고 같이 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은 일용할 것만 있으면 돼요. 그걸 남기지 마세요. 일용한 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급해 주시겠지 뭘. 사실은 내가 감기로 힘들어서 우리 양재 목사가 부탁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또 오후 3시까지 또 한번 해달라고 해서 복음 못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또 힘을 주시고 일부 예배 잘 마쳤는데 목이 인후염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될까 그랬더니 또 일용할 목소리도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감격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특권, 건강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지 건강으로 사니까. 나는 내 건강으로 못 살고 주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됐다. 여러분, 죽음마저 축복인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인생이 이 땅 살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다. 모든 인생의 일은 첫 번째로 살아라 하는 명령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호흡을 합니다. 문제는 명령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날생자에다가 명령명자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그건 생존입니다. 엄청나게 이건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난 다음부터는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땅 삽니다. 내가 생명을 살고 있는가, 생존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베이스먼트입니다. 이후에 내 삶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39절은 성경을 쓰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적을 말했다면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그게 조금 달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며가 면제됐어요. 믿었으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알게. 얻게 하노라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데 모르고 살아.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인생.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인생 스타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찬송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를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그 생명과 함께 이제까지 육신으로 볼 수 없던 영적인 생명의 눈이 열립니다. 광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전에는 내가 못 봤으나 지금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못 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빛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올해 83세입니다. 83년 묵은 이 늙은이가 죄로 얼룩진 생애를 살아왔던 과거들을 봅니다. 저는 이 나이쯤 되면 성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83년 묵은 죄인이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기도할 적에, 간증할 적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서 큐티가 자신을 말씀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 보는 놀라운 현장의 감동을 같이 누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 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을 없앤 만큼 내가 좋아져요. 그런데 나쁜 것은 놔두고 좋아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우리는 내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현장들을 내가 고백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보면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했다는 사람이 없어. 안 고쳐져. 하여튼 이 정치가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저번에 4가지 잘못을 간증하길래 소망이 있다 이 나라.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잘못을 아는 것에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쳐낸 만큼 내 인생이 거룩을 향해 갑니다. 그거 없이 안 됩니다.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찾은 그 눈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말은 내가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똑똑하다고 또 유튜버들이 많이 읽는다고 그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에 담에색 도상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처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숙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잊어집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것이 잊어져요? 나는 내 아내 처음 만났던 거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양재 목사를 CCC 때 제가 CCC 총무했습니다. 그때 서울대 3학년 학생 와서 반주도 하고 하는 예쁜 여학생 하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나가는 것만 봤지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포에서 교회를 개척할 적에 그 반포 삼거리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새로 고쳐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준비하는데 나도 모르게 양재야 그래지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리고 다 엄마가 된 남의 부인을 양죄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그 추한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엄청난 힘입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리고 마음에 절망하고 있을 적에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 그러셔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가진 악한 마음을 가진 그때 찾아오신 주님이 그래도 믿는다고 쪼그라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들, 딸들 못될 때 그냥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데, 그러나 자식이 잘 되고 영광스럽고 복될 때보다 자식이 실패와 좌절 속에 찡그리고 있을 때 그때 내 사랑이 막 쏟아지지 않아요. 내 피라도 내서 이놈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은 진정한 사랑이 쏟아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날 사랑하심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잘 될 때보다 자식들이 잘못될 때 얼마나 사랑이 쏟아집니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좋은 거 사랑 못하는 거 어디가 있고, 좋은 거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절망했는 내 자식들 볼 때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어서라도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처음 만났던 시간, 저만 그렇게 귀한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한참 올라가면, 야, 내가 만났던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세주란 말이야.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논리를 잊어버리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으로 그냥 생애 전체가 다시 올라가요. 이 감격과 기쁨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전도에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세례 안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와 주님인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 귀한 사실을 이웃에게 말도 못하냐? 그건 믿음 아니다. 그리고 그때 믿었던 대로부터 계속 내 인생이 발전됩니다. 그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은 다 처음 믿었던 그 시간, 이 존 의면 목사처럼 나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신통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흉내불능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성경에서 몇 번 고백합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이. 아마 본인이, 내 생각에 보면 계속 어디 가서 그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베들레헴 저 목장에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사도 일어나고
전쟁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또 노년에도 지혜가 필요할 적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노년에 외롭고 쓸쓸한 그때 마지막에도 결국 그 간증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인류 3대 천재주 하나인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신가를 썼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 빵세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난 때 별로 유품도 많지 않은데 오래 입었던 외투를 보니까 외투 안에 양피지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때의 첫 감동, 오 환희 넘친 환희, 말로 얘기할 수 없는 환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써놨던 것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너무 억울하면 돌아가는 것이 1965년 7월 24일로 가요. 꼭 어제처럼, 어제 일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내 삶 속에 저 밑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못하는 밝은 빛을 늘 발견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대해서 죽었던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 죽었던, 잊을 수 없어. D.L. 무디도 밤낮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무디 글을 요즘 보면서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변해 있더라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제처럼 태양은 내리쬐이고 있었는데 그 태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밝게 내게 비춰대기 시작하고,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의 소중성, 그러면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님 언제 만나나 기대가 돼요.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생명은 그래요. 이론 아닙니다. 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당신이 하도 기억 못하니까 써서 주셨잖아요. 그거 갖고 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런 생명의 삶을 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에 뭐가 잘난 것이 있고, 뭐가 쓸만한 것이 있고,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날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유추해 보면요, 그 어려웠던 때는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사건 속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다고요. 근데 잊어먹었잖아요. 그렇게 잘 잊어먹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니 자기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감격을 맛봤으면 늘 그거 생각하고 오늘은 어떤 기적, 어떤 인도를 주실까 해야 되는데, 한 걸음 가면 불평이고 두 걸음 가면 원망이고 처음 만났던 걸 잊어먹고 살아요. 주께 그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게 베푸셨다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망하게 하겠냐고요. 에?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다고 거기서 주께서 말라 죽이게 하시겠냐고. 꼬구리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가까이 계셨는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하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생을 만드시고 5가지 명령 모두 하라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그래서 일사자에 명령 명자 하면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일하라는 명령자를 모르면 노역이고 일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하면 사명으로 딱 바뀌어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사명의 길,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천국 입성하면요 2마디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읽은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몰라요? 이 동네에는 그건 빼놨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국 입성할 적에 이 2마디 말. 참 보람 있게 내 인생을 만드는 사명. 참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힘껏 일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일 아닌 건 하지 마세요. 주께서 좋은 일이 참 많은데 너 이거 해라. 이거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못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어디서 만난가? 손해보는 일 해보세요. 악한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안 옵니다. 가치를 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일은 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사람 부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는지. 제게 스승이 필요할 적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또 신학교에 가서 박윤수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또 한 번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다 손해보는 곳에서 만났어요. 스승은 운명이라는데 진짜로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65년에 예수 믿고 그의 겨울인지 1966년 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만난 건 압니다. 시간은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용조라는 재수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옆에 김지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도 두 친구가 유명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참 볼 때마다 흐뭇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67년에 신학교를 들어갔던 68년에 옥한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69년에 수원에서 대학생들 CCC 전국 대표들 한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을 적에 옆에 수원의 YFC에 총무했던 이동원이라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여튼 그 친구 둘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누리는지. 그런데 이동원 목사 지금 같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는 이런 사명이 있거든요. 홍정길이 발인 예배 목사예요. 그래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할 적에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죠? 어제까지는 오케이인데 내일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어. 이상하게 사탄이라는 놈이 나를 이상한 데로 끌어가가지고는 하나님 안 보고 일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3절을 불러야 됩니다. 3절.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내 힘으로예요?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그 은혜는 내일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망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내일도 척척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의지하면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쉬어라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수고 많이 했구나, 이제 쉬거라. 저는 일용할 건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쉬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분명히 초대장은 받았는데 글씨를 날짜를 안 써주셔갖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언제입니까? 오늘 일용할 것 주셨으니 일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종 거기서 우리가 설 겁니다. 재회의 장소입니다. 이 땅은 이별의 장소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별합니다. 죄도 없이 나를 과부라고 벌써부터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호랩이 누구든지 돼요.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최후의 장소입니다. 내게 천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입니다. 지금 아마 그분 평생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까 아마 천국에서도 그 습관은 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우리 영조도 보고 싶고 옥하님이도 보고 싶고 그래요. 그날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약속, 최후의 장소에서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것 모두 원하는데 뭔가 비어있는, 아무리 부부 좋은, 사이 좋은 부부들도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사랑의 원본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 심장은 터질 듯한 감격으로 뛰놀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 우리가 다시 살아서 산다고 할 적에 참 정겨운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에요. 거기서 우리. 혼자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거기서 우리. 먼저 보내신 분, 그냥 목마르게 보고 싶은데 거기서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으로 끝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끝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랄 학교가 장애자 학교가 또 되고, 또 선교 맨 처음에 개척
할 때 120명 모였을 때 태국 선교를 하셔서 한국 또 선교에 또 이렇게 효시가 됐고 또 그때 이제 구역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목사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길이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서울교회에서 제 큐티 모임 또 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손해 보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해 보셨죠. 여러 가지로 우리 목장하는 것도 다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 안 보기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다 손해만 봐요. 여러분들이 손해 보기로 작정하면 나중에는 손해 보지 않는 일만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계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셔서 영원히 레전드가 이렇게 되셔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인 줄 아시죠? 네. 새 이렇게 그 첫날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이렇게 이제 살생자 명령명자에 이렇게 살아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생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늘 특별히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 그 다음에 오늘 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그래 생육 변성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고 결국은 때가 되면 수고를 그치고는 안식하라고. 생명과 사명과 안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큐티도 그냥 하지 말고 기록을 좀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만난 순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번 목장에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처음 만난 그 기쁨이 없을 수가 있냐고. 다메섹 도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첫 만난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2주일 갈 걸 40년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눠보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진짜 안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말씀도 기록하면서 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만난 기쁨의 감격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는 아버지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사명대로 살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오늘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위한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음성이 나도 우리는 정말 생존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식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정말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올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너무 버겁지만 오늘 살라고 하셔요. 호흡을 하고 그 생명이 생존이 아니고 치열하게 살고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살아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죽음을 준비하며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인생을 모르지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의 건강과 일용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생을 수고하신 우리 홍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안식을 주시옵시며 더욱더 삶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축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드린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이 이 진정한 축복의 가치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주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